요즘 놀란 감독이 이제 오디세이가 난리더라고요. 이제 왕이 그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이런저런 일이 걸리는데 관객은 이제 3시간 동안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언제 돌아오나. 근데 오늘 요시아는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 왕을 만나자마자 죽고 병거에 실려 돌아와요. 영화가 근데 이렇게 끝났다면 관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참 그 허망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시아가 어떻게 끝났는지만 보게 하지 않아요. 무덤은 원래 덮는 거잖아요. 근데 요시아의 무덤은 이제 덮은 것보다 드러낸 것이 더 많아요. 묻힌 것은 한 왕인데 드러난 것은 요시아만이 아니에요. 이 무덤 앞에서 무엇이 누가 드러났나요? 첫째로 말씀과 맞선 나 요시아, 말씀과 맞선 나가 드러났어요. 28절에요.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본문은 요시아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기록에 주목하게 하네요. 본문의 역대지략은 지금은 이제 사라진 왕실 기록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록 역대하를 남겨주셨어요. 열왕기가 짧게 기록한 이 죽음을 역대하가 해석해 주는데요. 11개의 설명이 많았으면 역대하까지 이렇게 안 가져올 건데 제가 이제 이 땅에 살아서 역대하를 설교할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역대하를 좀 가지고 와서 요시아의 죽음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해요. 요시아도 모르는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알게 하세요. 나도 모르는 나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은 어떻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나의 사적과 이제 행한 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죠. 자, 29절이에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제 바벨론과 싸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은요, 그 아수르를 지금 도우러 가던 길이에요. 아수르하고 도와서 지금 바벨론 치려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치고자 하는 그 개역개정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번역이에요. 전치사 R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R은 긍정 부정으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은 거기를 돕고자 해요 나오는 거예요. 돕고자 해요. 그리고 바른 성경은 가려고, 중립적으로, 치고자도 아니고 돕고자도 아니고 가려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떤 거를 취해야 될까요? 이게 치고자 하는 문자적인 사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도우려고는 사실은 지금 도우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아수르를 도우려고 치고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치고자 한 거는 지금 바벨론이에요. 유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겠지만 아수르는 돕고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그러니까 돕고자 하고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돕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도 이걸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어떻게 해석하죠?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성경 저자의 관심은 사실 전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나 열왕기 저자나 애굽 왕 느고는 세계 강대국의 왕이지만은 그 역할이 도우러 갔는지 치러 갔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방 나라잖아요. 오직 요시아가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왜 갑자기 죽었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누가 주인공인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구속사적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라도 그 사건은 이제 영감받은 역사가에 의해서 해석이 될 때 의미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우리가 굉장히 시각이 다르게 다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이쪽에서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므로 그 의미를 발휘해야 되는데 항상 사건은요, 그 자체로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제 시집살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된 자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이 유월절로 해석이 되어서 예수님 사건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해석이 된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제 남편이 저를 치려고 했는지 도우려고 했는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결혼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결혼이 너무 중요한 결혼이 됐어요. 또 제 남편이 하루 만에 소위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그 죽음이 많은 사람을 천국문으로 입성시키는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아주 중요한 죽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그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아주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고 사건의 그 깊은 뜻까지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건 하나 일어난 거 가지고 지금 몇백 년을 서로 옳다 그르다 이러지 않아요. 네 편, 내 편. 우리를 살리는 거는 성령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아주 이거 해결보다 해석이 너무 중요한데 그건 오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것이 바로 해석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퀘스천 타임의 큐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성경이 나를 읽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럼 요시아가 왜 그랬을까? 구속사는 항상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되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람을 왜 폈을까? 바람 핀 놈 나쁜 놈이 아니야. 왜 폈을까? 쟤는 왜 가출을 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없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그냥 수면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 당시 아수르는 끝나가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함락된 뒤에도 아수르 잔존 세력은 그 하란에 망명 정부를 세워가지고 아주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왕 느고는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북쪽으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근데 요시아가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 패권은 아수르, 그 애굽, 바벨론, 3파가 있다가 아수르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속국이 된 데를 다 애굽이 자기가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이 애굽왕 바로누가 아주 호전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하고 힘을 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 요시아가 왜 막아섰을까요?
요시아는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는 게 너무 싫어요. 왜? 나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싫고 또 애굽이 커지는 거는 더더욱 싫어요. 요시아가 누구예요? 유월절 신앙을 회복한 장본인이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누구보다 기억하고 기념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도 아수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신흥 강국인데 너무 잔인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 애굽은 400년을 노릇을 한 나라예요. 너무 세련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서도 힘들기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라. 그렇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400년이나 부려먹은 나라. 그러니까 다 싫어. 왜 싫은지 알겠죠. 요시아가 애굽왕 느고와 맞서서 나갈 명분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성경이 묻는 것은 요시아의 외교적 판단이 옳았느냐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35장을 오늘 역대하는 요시아 기사를 길게 다뤘어요. 유월절과 요시아의 죽음. 35장을 좀 읽어보세요. 자, 요시아에게 느고는 분명히 말했어요. 21절에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제 바벨론 늘 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의 말이에요. 놀랍게도 바로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 너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요시아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로 네가 어떻게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그게 말이 돼? 요시아는 정말로 인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아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듣지 아니하고.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하인 사반이 읽어도 또 심지어 훌다 여선지자가 전해도 너무너무 잘 들은 사람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물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바로 느고 앞에서 그 들음을 멈췄어요. 스톱했어요. 왜 멈췄을까요? 가장 잘 들었던 왕도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통로로 말씀이 오니까 듣기가 딱 싫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강단에서 하는 말은 은혜인데 그 똑같은 말을 남편이 밥상에서 하면 짜증이 팍 나버려요. 그죠? 목자가 하면 듣는데 그냥 아내가 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 그걸 알아서 내 이 말을 남편 앞에 못했다 그랬잖아. 남편이 안 들으니까. 이걸 당연히 알아야지. 제 이 옷구슬 같은 말도 남편은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들 오라고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좀 전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그게 바로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럴까 봐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다 그래요.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느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그만큼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들을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밖에서도 계시하시고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에 좀 무슨 속으로 엄마가 지금 가라고 그랬는데 이건 가지 말라는 뜻이야.
이런 걸 알아내야 되거든요. 가라 말라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너무 선민의식이 하늘을 찌르니까 그 편협성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너무나 방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요시아는 그 모두가 무시한 이방인 중에 여자 중에서도 뭐 하여튼 그 무시하는 그 훌다의 말을 들을지언정 온 세계가 두려워 떠는 애굽에 대한 바로는요 딱 싫은 거예요. 이게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우리의 임금님은 대단한 분이야. 바로를 대항해서 저러네. 하나님을 빙자한 유대 중심의 편협성이 요시아에게도 있는 거예요. 느고의 말을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왜 변장을 했겠어요? 이게 큐티예요, 그죠? 옷을 바꿀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꿨어야 했는데요.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변장만 했어요. 옷은 바꿨지만 길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시어머니, 뭐 장인, 상사, 시아버지 이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감정을 딱 변장을 하고 직장과 부부관계, 고부관계에서 이제 변장을 했지만 싸우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은 알 때가 많아요. 변장했지만 항상 선입견을 버리고 안 믿는 남편이 날마다 틀린 소리만 해도 이 느고처럼 한 번 옳은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즉시 최상의 찬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맨날 옳다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요걸 분별을 못 하는 거죠. 선입견이. 당신이 당연히 그러겠지. 또 틀린 소리 하네. 아유, 내가 그냥, 들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를 무시하니까 그게 너무 또 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러러보는 거예요. 야, 우리 요시아 왕은 애굽 왕 느고를 무시하네. 근데 무시하는 것까지 좋은데 변장은 왜 해요? 무시하면 그냥 왕복 입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런 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변장은 왜 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복 입고 나갔으면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느고가 요시아를 지금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요시아는 이전에 훌다에게는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왕이에요. 당시엔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마 애굽에 대한 태도만큼은, 아수르에 대한 마음만큼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나라를 위한 마음이고 신앙을 위한 적용이라고 확신을 했을 테니까. 명분이 너무 또 강하니까요. 일본 놈한테는 우리는 안 물어봐, 그죠? 그냥 우리가 그냥 온 국민이 일본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요시아의 마지막은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로 끝났어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기가 막힌. 요시아의 결론이 듣지 아니하고로 끝나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 팩트 이거 한 절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똑똑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이요. 많이 회개하고 많이 적용하고 많이 섬긴 우리 직위들,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이 이미 많은 일들을 물으면서 통과해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이 결국 한순간에
주님의 말씀과 맞서게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요시아는 불순종하겠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느고는 이스라엘이 보기엔 누구라도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호전적인 왕이에요. 자기는 순종한다고 확신했는데 그냥 어느새 말씀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순종을 오늘의 정답으로 우기면 순종이 자기 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사건이 나면 몇십 년을 저거는 나쁜 놈, 그 조상이 잘못했는데 자녀들 연좌제를 적용해서 자녀들까지 다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보면은 이 통탄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왜요 하고 묻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말씀이 왔는데도 그 통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일을 전라도가 고향이면 전라도 사람이 말하면 듣는데 경상도 사람이 말하면 안 들어. 통로가 싫어. 거꾸로예요. 이게 극명한, 이게 지역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른 통로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사건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왔지? 누구 때문이지? 계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말씀과 맞서고 있는지 띵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나가는데도 이게 여러분들 그 선입견이 말도 못한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듣기 싫은 통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상사,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그냥 듣기 싫은 통로가 있어. 사람을 골라가며 듣고 있지는 않아요. 말씀에 찔렸을 때 내가 하는 변장은 뭐예요? 다 방어 기제가 달라요. 누구는 막 그냥 흥분해서 그냥 아니 된 말 하고 누구는 또 유머 코드로 찔렸을 때 변장이 각각 달라요. 바꾸는 신용만 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는 내 길은 무엇이에요? 이제 이 무덤 앞에서 말씀과 맞선 나가 드러났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나인데도 두 번째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30절에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열왕기는요 이 대단한 요시아의 죽음을 한 절로 이렇게 조용히 기록하는 거예요. 네, 역대하가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35장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요시아가 변장을 해서 궁수들의 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성경에 기록된 요시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요시아는 그렇게 무기또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었어요. 마흔도 되기 전에 39살에 너무나 갑작스럽고 처참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싶어요. 아니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죽음까지 가야 돼요? 아니 가장 그 악한 왕 므낫세도 55년 다스리다가 자기 동산에 묻혔는데 아니 이렇게 가장 선한 왕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100번 잘못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어긋나도 바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안 걸리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준 높게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번 잘못해도 딱 걸리는 사람.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쟤는 10번 위반해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걸리는 거예요? 막 찾아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사람은 한 번의 어긋남도 그냥 두지 않고 다루세요. 수준 차이예요. 잘 되는 사람, 뭐든지 잘 되는 사람. 나는 너무 정말 그 비교가 돼서 못 살겠네가 아니라 어머나 수준이 굉장히 낮으시네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까이 두고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모스 3장 2절이에요. 너희만 알았으니 봐준다가 아니고요.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 죄를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엄하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와 변장이 걸리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게 더 맡기셨다는 증거예요. 예, 내가 변장하지 않으면, 속이지 않으면 결혼이 됐겠어요? 변장했으니까, 화장을 넘어서 다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니까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걸 속였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변장했으니까 그나마 결혼을 했지.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를 속였네 막. 그러니까 속은 자가 더 나쁘다 그랬잖아요. 속은 자가 똑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걸 공식으로 또 만들면서,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 죽이신대잖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요시아는 성경이 그 까닭을 직접 보여준 특별한 경우예요. 요시아가 하나님께 반역하겠다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확신이 눈을 가려서 끝내 깨닫지 못한 채 맞섰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물론 징계는 징계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었어요. 30절 다시 보세요.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 같이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아주 담담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 조용한 문장이 사실은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가 지난 22장에 솔다를 통해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22장 20절에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시아는 예루살렘이 불타는 걸 보지 않았어요.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자기 묘실에 들어갔어요.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애굽 땅에서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힙니다. 전부 요시아의 아들 손자예요. 자기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된 마지막 유다 왕은 요시아예요. 그래도 마음에 걸리실 거예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는데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은 게 무슨 평안이에요. 예, 우리가 이 긴장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의 죽음은 약속의 취소나 버림이 아니었어요. 무덤도 약속 밖은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5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여호람 왕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랬어요. 잘 죽었다. 그런데 요시아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고 애가가 규례가 되어서 오늘까지 불렸다고 해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시켜서 운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붙받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운 울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슬퍼한다고 이게 무조건 또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55년 므낫세 2년 아몬, 그 악한 시대를 지나온 백성들에게 요시아가 어떤 왕이었겠어요? 더운 날에 생수 한 사발 같은 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왕이 시체가 되어 병거에 실려 돌아왔으니 온 나라가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요시아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35장 26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요시아의 듣지 아니하고를 쓴 바로 그 손이 마지막 평가에는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했다고 썼어요. 이건 단지 착한 일, 좋은 일이 아니에요. 헤세드, 신실한 일, 충성된 일, 헌신한 일이에요. 마지막 한 걸음의 실족이 요시야 평생에 신실을 지우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막아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훨씬 깊은 뜻이에요. 죽음조차 약속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말씀을 놓쳤어도 하나님은 요시야를 놓지 않으셨어요. 지난 금요일 큐티에서 읽으셨죠? 7장 9절에 신명기 7장 9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런 것도 왜 안 띄워주죠? 무기떠에서도 장례 행렬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족한 자의 장례식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자, 가족을 갑작스럽게 보내고 지금도 큰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죠. 왜? 그때여야만 했는지,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함부로 이유를 붙여서도 안 돼요. 우리가 겪은 모든 죽음에 성경이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것이 전부는 또 아니에요. 슬픔이 그 죽음의 마지막 해석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주님의 사람이었다면, 사람의 눈에 아무리 억울해 보여도,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도 성도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 거예요.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에요. 한 뼘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주님 손 밖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이 모든 것을 느끼고 누리지만, 안 믿는 사람은 재앙이 올까 봐 산당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리고 재앙이 오면 산당 예배를 드렸으니 해석하지 못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슬퍼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묻는 큐티를, 구속사적인 큐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고 부도가 나고 이런 사건이 났다면 그때 갑자기 성경을 읽으려면 무슨 뜻인지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너 예루살렘 성전에 가봐 얼마나 우상이 그득한가. 장로 70명을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장로 데리고. 1년 있다, 이제 1년 있다가 아니고 이제 망할 거다. 성전이 이렇게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우상이 가득 찼으니까 망할 거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드디어 1년 만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몇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망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믿을만 할 때 믿고 들어야 되겠는데 사건이 나서 그때 성경책을 펴면은 아무것도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장로들이잖아요. 그 유다의 장로들 직분이 있다고 그 사건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사모님이 이제 목세에 오셨어요. 저도 이제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가보라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런데 3박 4일을 들으셨는데 나가시면서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세요. 그 사모님이라고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받아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들리셨기를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멀리 호주에서 쌍둥이 아들을 의료사고로 잃었던 목사님은
19년 동안 해석이 안 되다가 해석이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믿음의 분량과 이 모든 천차만별로 해석을 하니까 한쪽은 너무 두렵고 한쪽은 너무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야말로 30대 청산 과부가 되어서 누리어서 40년으로 왔어요. 제가 누리지 않으면 왔겠어요? 억지로 어떻게 이 인생을 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해결은 갔으니까 남편이 갔으니까 다른 남편 물론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내 인생에서 왜가 풀리지 않은 그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입니까?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내 죄와 변장이 드러난 것을 저주로만 여깁니까? 나를 놓지 않고 다루시는 은혜로 받습니까? 자, 결혼해서 속인 게 드러났어요? 은혜로 받으세요. 은혜로. 속이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됐다. 이것만 외우세요. 속이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됐을 거야. 예. 그렇게 다 위장을 했으니까 결혼도 된 거지. 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겪는 지체 곁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유를 붙이고 있어요. 함께 울고 있어요. 예. 그 사건을 겪는 지체 앞에서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유, 속은 내가 더 잘못이지.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속였겠네. 변장했겠네. 우리가 다 악하거든.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았어요? 목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예, 뭐 묻은 게 뭐 나무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알았어요? You know. 예. 이 무덤 앞에서 이제 말씀과 맞선 나가 드러나잖아요. 그 나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신 죽으신 차왕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항상 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돼요. 30절 이어서 봅니다.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백성들이 이제 급해요. 이 백성으로 번역된 이 용어는 아달랴 당시 종교개혁의 선봉장 여호야다에 호응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을 죽였어요. 나름대로 역사의식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요시아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급하니까, 그죠? 그런데 왕이 계승서열조차 다 무시하고 맏아들이 아닌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다른 형제보다 아주 탁월하고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는 뛰어난 자질이 있다고 나름대로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요아스를 딱 추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아스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딱 세 왕인데 왜 기름을 부었냐 하면은 반란을 겪은 후에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왕이 솔로몬과 요아스와 이 요아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단한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왕관도 받았어요. 다윗의 보좌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장 높이 평가한 아버지가 요시아예요. 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석 달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어요. 기름 부음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왕을 세웠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후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보니까 그 나라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고 조르고 또 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암 걸려서 암만 낫게 해주면 죄라겠다고 했는데 암이 딱 나니까 돈 달라고 돈 주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해야 되겠다.
산당 예배는 구하는 게 보이는 거, 끝없이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 부리는 기도에 분노함으로 응답하고 진노함으로 패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문제는요, 왕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왕을 하나님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왕정의 역사가 그냥 어떻게 끝나갑니까? 가장 훌륭한 요시아도 백성의 마음까지는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 예배를 성대하게 드려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3장 10절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다음에 왕들이 된 아들들은 딱을 따랐어요. 그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고 해요. 왜죠? 므낫세 꿰매 넘어간 백성이 함께 쌓아온 그 악 때문이에요. 보이는 왕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자 왕의 죄가 백성의 죄가 되었고 그 악이 마침내 온 나라를 심판으로 끌고 갔어요. 그게 55년이나 되다 보니까 악의 평범성이 그냥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예. 이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인지 백성들은 다 므낫세 편으로 다 가버렸어요. 백성이 구원해달라고 세운 왕들이 도리어 백성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다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도 끝까지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것이 너무도 익숙하게 자리 잡아서 아무리 개혁을 해도 도로배. 예, 도로배. 요즘에 이 악의 평범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건 신이잖아요.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신을 섬기면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신을 지금 섬기니까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고 자녀가 나니까 자녀를 때리고 매질을 하고 공부를 못하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성공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몰래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달달달달 태우고 볶아도. 예. 더 나가서 여기 유다가 왜 망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워놨잖아. 교회를 왔는데 날마다 그냥 되요 되요 다 되요만 부르짖는 거예요. 되요 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목자가, 배우자가, 부모가, 자녀가, 지도자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딱 세워놓고는 날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예, 배우자가,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도 그 사람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빙자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 목자님이랑 나눔을 했어요. 큰딸이 계속 이제 그 취업이 안 되니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러고 맨날 협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되게 기적적으로 좋은 회사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고, 들어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요거 한 번만 해줘. 얘가 그러면 교회 나올 거야. 한 번만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굳세게 십자가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 40년을 나랑 같이 와도
그 남편들이 안 나오는 남편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기가 막힌 거 있죠. 안 와요, 안 와. 그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본문 다시 보세요.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대신하여 여호와스에게 허락된 대신은 자리의 대신이에요. 자리의 대신. 아버지가 비운 왕자에는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을 대신할 수도 백성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할 수도 없었어요. 왕좌를 대신할 왕은 있었지만 죄인을 대신할 왕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한 사람 요시아가 성군이었던 것은 그가 그 권력으로 왕 노릇을 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에요.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생겼을 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요시아도 그래서 빨리 데려갔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살아있다가 죄질 것 같아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래? 다 그래. 남북 이스라엘 왕이 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니까 다 3000% 빠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왕정이 실패해서 다른 왕을 찾으신 게 아니고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시아도 그 계보에 들어가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칭호는 아브라함과 요시아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시아가 훨씬 훌륭한 것 같은데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시아처럼 흠없는 사람이 계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정말 그 주인공으로 많은 넘어짐과 무너짐과 깨어진 가운데 처절하게 회개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흠없는 인간왕을 찾아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향해 세우신 자기 언약으로 참 왕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합, 남유다의 가장 악한 므낫세, 더 회개하면 열조의 묘실에서 받아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은 요시아가 마지막에 멈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요시아는 마지막에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왕은 죽기까지 들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은 왕들의 무덤이 쌓여가는 역사 속에서 무덤을 이길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대신하셨으니 여호와스는 아버지 왕자를 대신했어요. 그러나 참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뭘 대신하셨어요? 왕좌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요시아는 죽어서 자기 생애를 마쳤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의 죽음을 끝내셨어요. 요시아의 무덤에는 그의 시신이 누워 있었지만 참왕이신 주님의 무덤은 비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은 끝이 아니라 문이에요. 성도에겐 무덤이야말로 천국 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남편은 빨리 간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은 것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단 한마디도 내가 왜 이렇게 죽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저 제가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지금 40년 더 살아온 저로서는 예수 믿고 우리 남편이 천국 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제가 살아서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요.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를 내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내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 이름은 누구예요? 나는 기름 부음과 직분, 신앙 경력이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십니까? 이제 이번에 소년부 큐티가 큐티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 1,3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아이의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못 본 지 8년이 되었어요.
예, 어릴 때는 아빠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답답했고, 그런데 엄마까지 제 곁을 떠날까 봐 늘 두려웠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의 큐티책에 엄마의 간증을 보고 아빠가 베트남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이었고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엄마가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빠를 생각만 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동생은 아직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철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 답답해요. 그런데 또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할머니께서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다고 또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도 힘들어서 이 집을 떠나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보다 인터넷 쇼핑과 아이돌 영상을 보면서 현실 잊으려고 했어요. 학교 생활도 귀찮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지만 아무리 쇼핑을 하고 아이돌 영상을 봐도 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번 휴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는 이제 우상은 저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쇼핑과 아이돌이 그런 우상이었어요. 또 저는 왜 나에게만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가족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불평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늘 배우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가족의 아픔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부르시는 사랑의 사건이라는 걸 믿고 싶어요. 아직도 아빠가 믿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생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보다 100번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가르쳐주면 어긋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와.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들었던 것이 금세 돌아오는 배경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어요. 요시아가 죽었는데 그 앞에서 말씀과 맞선 나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도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대신 죽으신 참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어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뒤쫓으시면서 인도하고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그 번안곡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그러니까 계속 나를 추격하고 따라오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영어 가사까지 좀 띄워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이게 이제 전국 좀 큐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에 이게 구속사를 가르쳐줘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 교회만 모이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형편없어도 추격하시고 뒤쫓으시면서 이제 쫓아오시는 요시아송 지난번에도 불렀는데 요시아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